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계속돼서 사실은 생각보다 평안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언제 끝나나 싶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볼까요? 네, 눈으로라도 기쁨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임을 기억합니다. 잘 듣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나로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동네 입구에 몇 달 전부터 이제 플랜카드 하나가 걸려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각 동네마다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동네 있으세요? 네.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네요. 이게 있죠. 제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5만 명, 하루 확진자만 전 세계에서 5만 명, 5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진짜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또 함께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코로나도 무섭지만 사실 그 코로나가 가져온 결과물들이 우리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코로나만 딱 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가 가져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수입이 없기도 하고, 회사가 문을 닫고 수입이 없어지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 순간에 사탄은 틈을 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갉아먹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지는 이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하는 악한 사탄이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상황이 아주 유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싸우는 것은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좀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제가 논문 쓰면서 이 그러므로, 바울의 글에서 그러므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므로 이러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베드로의 글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지금까지 세운 쭉 이야기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1장 3절부터 쭉 12절까지 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독자들의 구원을 일으키셔서 그리고 그 구원을 마침내 주실 때까지 능력으로 독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참고 잘 견디면 마침내 주님께서 주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또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비하신 겁니다. 라고 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베드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의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베드로의 논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우리의 논리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힘써야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죠. 신앙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죠. 누가 그를 향해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람보다 바울보다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의 방향은 어땠습니까? 틀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트랙을 달리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제일은 아닌데 재미도 많은 중에 달려라 한이가 있었거든요. 아세요? 아시는군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달려라 한이가 그 라이벌 친구랑 트랙에서 달렸는데 한이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상을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달려라 한이가 자기 레인이 3번인데 4번으로 들어왔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셨는데 감사해라. 내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대학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리포터 내주셨죠. 질문도 되게 어려워요. 질문을 받아서 숙제를 제가 진짜 열심히 규칙에 맞춰서 딱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점수를 C인가 주셨어요. C. 나름 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선생님을 따졌습니다. 아니 왜 이거 점수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내가 한 질문에 대답을 안 했어?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A였는데 저는 B를 열심히 써서 간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수는 안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너 어디를 달렸니? 너 내가 간 길을 따라온 거 맞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향,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방향이 틀리면 노력한 것만큼 허탈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쏟아 부은 것만큼 그 인생은 허탈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향이 맞아야 돼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그 방향대로 갑니다. 영적 전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는데 사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냐면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재림이겠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새 몸을 입어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온전히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현실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고난은 신앙의 위협입니다. 주를 고백하게 하지 못하는 것,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것, 고초를 당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기록에 있습니다. 고난이 가까이 오면, 고난이 지속되면, 고난이 내 삶을 파고들어오면 사실 신앙을 놓고 싶죠. 포기하면 되거든요. 포기하면 고난도 끝나거든요.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꽤 많죠. 바로 베드로 전서를 읽게 되는 소아시아에 있는 독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십시오, 붙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어떠세요?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으니까 사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또요, 나태해지죠. 혹시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뜻 온라인이 좋은데,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저는 잠깐 그랬는데, 신앙을 놓고 싶고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바라보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지 못하거든요. 그거 하나 해놓고 또 다르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사실 자의적으로 내가 그런 판단과 기준을 내려서 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90%의 마음이 아니고요. 100%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라라는 말은 의지하라는 거고요. 그걸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마침내 주님이 주실 그 구원을 의지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이 잔인한 고통을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잔인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능력은 있으시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100% 내 인생을 다해서 그분 앞에 온전히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온전히 붙들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현실과 싸우라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과 싸우는 게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액션을 취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 동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의 입는 옷은요, 통으로 된 옷이었어요. 그래서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통으로 된 옷. 그래서 머리 끼고 양쪽 팔 끼면 이렇게 쑥 빠져들어가는 옷. 근데 이 옷이 입기는 편한데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옷은? 제가 항상 양복 웃도리를 입으면 유심히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항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소매를 이렇게 걷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걸리적거려요, 저는. 베드로의 말이 그렇습니다.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옷소매를 걷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기여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뭔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적거리는 걸 없애야죠.
예. 제대로 옷소매를 딱 야무지게 매야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운전 배울 때는 기아를 넣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예. 출발하려면 뭘 넣어야 돼요? 기아를 넣어야죠. 이건 오토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아를 안 넣으면 안 가잖아요. 바로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싸움 이야기를 하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니까 이게 되게 거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는 거창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대와 막 맞서서 옷소매 거져가지고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 준비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져요? 내 영적 싸움은 내 일상에서 벌어져요. 내 삶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내 일상이 사실 믿음의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일상을 가꾸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일상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훼손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언젠가 주님 오겠지, 시간이 많지, 아직 멀었지라고 하는 그런 게으른 마음. 사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그랬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믿음이 있었죠. 반대로요, 어떡하지? 불안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하루를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말씀에서 내가 부단히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제 10번의 화를 냈으면 오늘 부단히 노력해서 9번으로 줄이고 9번 너무 많은가요? 또 5번으로 줄이고 그렇게 줄여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모아서 가는 것.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오늘보다는 내일이,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할 수 없죠.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고 그분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물들어 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쉬운데 초지일관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맛집 음식점들 처음엔 장사가 잘 돼서 정말 맛있었는데 두 번째 가고 또 세 번째 가면 어때요? 맛이 변하죠. 처음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지금 벌써 6개월이 됐거든요. 처음에 코로나가 딱 터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에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예배를 일부가 입으로 나누고 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 드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기름을 한 달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언제 끝나지 싶습니다. 끝날까? 전문가들은 안 끝난다고 이야기하죠.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처음에 잘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차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마스크 쓰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10분을 만나면 한 8분은 마스크를 안 쓰세요.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시간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 하죠.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봐. 우리 14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는 싸움을 위해서 근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자제하는 거죠.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삶을 통제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흥청망청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고난이 길어지고 내 삶이 고난으로 더더더 이렇게 확장되면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고통이 길어지면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예수 믿기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코로나 계속되면서 마스크 쓰고 계신데 지금 벗고 싶으시죠? 정말 벗고 싶으시잖아요. 특별히 안 쓰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나도 벗고 싶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여름이 되면 더 지금 힘들고 땀나고 이게 또 여기 안에서 냄새나고 막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여행도 못 가는데 뉴스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다니잖아요. 지난주에 엊그제 대천해수욕장, 서해안의 제일 큰 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리두기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거리두기 안 하면서 맛집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맛집을 지나갔는데 줄 서 있어요. 거기에는 코로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나도 안 하고 싶죠. 그렇게 여행 가고 싶은 사람 보면 나도 여행 가고 싶잖아요. 나도 그냥 몰라 이렇게 그냥 막 먹고 싶잖아요. 계곡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싶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드잖아요. 왜 바보같이 나만 바보같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꼭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 같은, 나만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냥 이거 붙들고 있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 안 하고 싶죠. 베드로는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14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니까 이전의 삶을 본받지 말고 그것으로 다시 채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악한 곳에서부터 구원하셨으니까 다시 그 악한 것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알거든요.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 광고, 라면 광고, 왜 라면 광고를 10시에 하는 줄 아세요? 10시에 딱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맛은 알거든요. 그때 다들 먹잖아요. 사실은 유혹해오는 그것은 내가 아는 맛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그 삶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의 작사 작곡 캐스트입니다. 제가 얼핏 이분이 저희 동네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 한 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쓴 사명이라는 노래말 가사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건 이거예요.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자식으로 불렀으니까 우리는 깨끗함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그냥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거룩한 자가 되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거룩한 자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막연한데 모든 행실이라는 말이 딱 오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건 당신의 일상을 통해서 당신의 그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함은 내 일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거죠. 나의 언행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 거룩함을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로 증명하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으로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 말의 온도를 통해서 내 행동의 진실함을 통해서 내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왜 베드로가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좀 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욕 안 먹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하나님 욕 안 먹게 하는 거.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계속 욕을 먹잖아요. 코로나 상황 터지면서 지금 요 며칠 계속 광주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거리두기 하지 않으셨고 마스크 쓰지 않으셨고 식당에서 교회에서 밥을 해서 같이 드셨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라고 한 거 다 했죠. 기본적인 방역의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행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죠. 교회가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죠. 사실 교회 수준이 사회 수준보다 낮을 때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죠. 제가 뉴스에 달려있는 뉴스를 보면서 그게 댓글을 좀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뉴스에 다는 댓글을 보면 신천지 때 그렇게 욕하던 교회들 니네가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니네가 혹시 사회악 아닌가? 이런 이야기. 거룩한 행실의 기본은 나로 하여금 교회가 욕먹지 않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는 거죠.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면 난 교회 안 가. 제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 뭐하니? 난 삼성에 있어. 너는 뭐하니? 난 목사 됐어. 네가? 회사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님이 식기도를 해요.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부장님이요? 그 말의 뉘앙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따구로 행동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랄하게 아랫사람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갑질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크리스찬이에요? 거룩한 행실은 적어도 사람들한테서 이런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이 전서에서 더 나아가서 욕을 안 먹는 건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저는 운전 한 번씩 하면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난폭 운전하시는 분들 뵈면 혹시 어떠세요? 운전하시면서 그런 분 만나면?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하셔서 바쁜가 보다, 빨리 가면 똥마리 온가 보다 이러시죠? 저는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끔씩 생기거든요. 나를 놀래게 한단 말이야? 나를 화내게 한단 말이야? 제가 청년 때는 진짜로 똑같이, 지금도 가끔은 옆으로 지나가면서 쑥 어떻게 생기셨길래 막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해주고 싶죠.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목소리로 더 세게 더 기분 나쁘게 만들고 주고 싶죠. 나를 욕하면 더 큰 욕으로, 저기서 100원짜리 하면 나는 10원짜리로 갚아주고 싶죠. 나를 모욕하면 나는 더 큰 모욕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죠. 네, 베드로는 그거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 동일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보여준 방식으로 인내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방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이 싸움에서 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더 큰 목소리하고 더 큰 욕으로 해서 그 사람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갱했어요. 바로 그 깨갱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누르는 그 방식으로 진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거룩한 행실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어렵고 힘들면 사실 편법을 쓰고 싶거든요. 좀 쉽게 가고 싶거든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내 일상의 거룩한 삶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는 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싸움이 나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싸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다시 베드로가 처음 오늘 우리가 살았던 본문을 시작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안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위해서 누가 먼저 시작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점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싸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이 먼저 선봉에 서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의 모습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2장 9절을 잠깐만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 결과 여러분의 삶의 현재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가장 선명하게 들어있는 데는 1장 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 2절 처음 편지를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그분이 시작하신 싸움이고 그분이 마무리 짓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의 관건은 하나님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그분을 붙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가에 있고,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신뢰를 붙드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라고.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바라건대 하나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아픔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기적을 목격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기적을 목격하는 통로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